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이 콕 집어 거듭나게 된 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대답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콕 집어서 거듭나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고 이렇게 하시고 계실까?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종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4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창조가 되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습니까? 같은 말이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방인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지했습니다. 난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거짓말쟁이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려놓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꾸짖고 들어와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쫓아왔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었고 내 욕망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실제이십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면은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왜 죽었다 살아난지 모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를 천국 가는 티켓으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곳, 어떤 다른 종교보다 더 좋은 장소, 내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본문에는 내가 곧 그임을, 야훼임을, 내가 곧 내가 야훼다. 하나님이다. 믿지 않으면은 그게 네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란 사실로 믿지 못한다는 사실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는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 성령 하나님, 진리영입니다. 아버지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내 주님 보내신 이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시고 보여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죄라 하면은 네가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서 하나님이 보내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죄. 이걸로 뭐라고? 죽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이거를 이 죄가 어떻게 왔을까라는 거지. 원죄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죄의 유전을 갖고 있다.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자꾸 질문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네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네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게 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의 근원, 죄의 본질적인 원래부터 나왔던 것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인데 설명하고 싶은 것을 신학자들이 나의 죄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것보다 죄의 흐름에 의해서 유전을 받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에 죄의 전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원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는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그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이들이 원죄를 따졌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죄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조금 왜 원죄를 조금 까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인정합시다. 놔둡시다. 놔두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음. 너희가 내가 곧 하나님인 됨을, 내가 곧 나임을,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죄. 그 죄로 뭐 죽을 것이다. 여기 이 말에 이해하십니까? 이 말에 이해하시냔 말이죠. 이 말에 이해는 안 하고 원죄라는 교리에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세요? 네. 그럼요. 내가 교회당 다닌 게 얼만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미 하나님 말 믿죠. 그러면은 지금 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잖아? 이게 죄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죽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이고 죄아물로 죽었구나. 내 죄로 죽은 거랍니다. 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주는 이름만 야훼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행실에는, 종교적인 것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들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주인 왕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죽었어라고. 너는 납비지? 너 죽은 거야. 왜? 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인 겁니다. 머리에 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죽었다. 죽은 자, 영적인 죽은 자,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사람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인 겁니다. 바로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왜 종교 교육을 시켜서, 기독교 교란 교육을 시켜서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이란 세례를 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방편들을 세울까요? 왜 이 사실을 그대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정말 맞습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그런데 왜 교회당에서 기독교란 이름 안에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이런 봉사와 이런 훈련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겨넣습니까? 왜 그것이 옳다고 봤습니까? 자, 옳다면은 자, 지금 이 말이 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지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느보산 있던 이거를 조각을 해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가 이렇게 발췌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걸 또 안 달아놨네.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디서 발췌했는지 사이트 이름을 했는데 자꾸 이름에서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보다는 장대에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냥 나무에다 그냥 긴 장대에다가 옆에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나무라고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이 노뱀을 달아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인 이 자들, 아주 독사들, 아주 그냥 타는 듯한 그런데 노뱀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바로 그걸 쳐다볼 때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를 비유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음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거는 나무에 달린 이 노뱀과 비교하는 거. 연상에 있는 거. 예수 죽으심. 왜 죽어야 될까, 예수가? 예수는 왜 죽어야 될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왜 죽었을까?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냐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니, 내 죄는 뭐냐고. 아담의 범죄. 금방 예수님이 네가 곧 나, 내가 곧 나, 하나님됨을 믿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않는 것, 그대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죄의 결과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나오는 이 죄의 결과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실제가 되냔 말이죠. 교리가 아니라 어떤 학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음에 달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냐. 출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살게 해서 의롭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 공의롭다는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순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만 부활하신 분,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분, 2000전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 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모형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잉태하는 순간과 더 승천하는 순간까지 역사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아니면 예수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살려내가지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했어요. 모든 공표를 냈습니다. 누가? 성령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굴복하게, 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분, 나의 통치하면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면서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하면서 이걸 하니까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이 되지 않으면은 종교일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죽은 자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아직도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들이 문제라고 착각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거기에 빠지고 있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앞에서, 죽은 자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살려주십사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는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해결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에 차 있는 것. 인생의 문제는 죽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땅에 살아서 해결돼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이 땅에 진짜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세가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여기서부터 천국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대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직접 설명했습니다. 네, 자신이 부활이 또 자신이 심판의 주인이니까, 구원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에베소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그냥 종교 교육하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당에서 열심히 하고 출석하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선한 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범죄한 자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을 죽은 자가 살려셔서 하나님 나라 이미 옮겨진 자입니까? 실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론이고 교리이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냥 종교일 뿐이고 좋은 말일 뿐이고 나쁜 말일 뿐입니다. 내게 원하는 말이고 내게 원치 않은 말일 뿐입니다. 설교는 당신의 마음을 감정시키고 감동시키고 당신의 걸 편하게 만들어주고 당신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돼, 실체가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오직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뭘까?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가장 값비싼 겁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요, 완성자 이거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빼고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빼버리고는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상상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현상에 있을 뿐입니다. 현상이 거둬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이 반응하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구원을 자랑하시니까 자랑할 수 없어. 그 자랑한 건 가짜. 거만한 거. 예수님께 굴복한 인생 아니라 이용하는 인생.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처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삶, 거듭난 삶,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예수가 맺어주는 열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떠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짓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걸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을 또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은, 육신의 몸은 죽는데 이미 영은 살았습니다.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이 육신이 죽었다가 꼭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는 예수와 함께 생명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할 만한 사람에게서 성령의 음성을 막 들었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의 말이 실제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 자녀임을 성령이 인정해 주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정해 주는 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의 고난도 상속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의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죽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게 예수님이 함께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내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으로. 성령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행하는 대로 지시대로 행하라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걸 자랑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랑하면 자기를 엄청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자기 육신을 꾸며 살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에 있는 사랑, 그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은, 온유한 절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어제도 토요일도 했어요. 그제도 했어요. 또 수없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키려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 굴복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누가 증명한다고요? 성령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굴복하는 걸 누가? 성령이. 그분이 내 예수, 내 주님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명하는 것이 내가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놓고 내가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거짓말이.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이대로, 이 사실 그대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되는 거.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3절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한 자는 예수님께 굴복된 자,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행한 자입니다. 이름을 불러가 주여주에서 내 이름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 앞에 내가 벌벌 떠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벌벌 떠는 자, 굴복된 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입니다. 성령이 증명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나 예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예,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불심이 있어요. 죽은 돌아가신 부모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 영이십니다. 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실격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부모를 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그런 내 마음 안에 있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일 뿐이고 자기 암시일 뿐인 거예요. 성령이 이 예수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내 주인 되고 부활이고 생명되고 내가 직접 1대1 사귀면 그분을 순종하는 것. 그분과 사귀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당하게 써버립니다. 편지를 써서 그렇게 당당해. 너희 부활, 너희 그런 삶 진짜 예수가 있어? 없어? 없다면 가짜야. 성령님이 콕 집어 거듭나게 됐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태어났다면 이런 삶이 일어날 겁니다. 행복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만드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삶. 행복이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의 삶으로 불편함을 기뻐하며 선택하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나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매 순간마다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며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 자체로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작품 자체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끼리 서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성령이 콕 집어 거듭나게 된 나. 성령이 콕 집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께 굴복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삶, 그분이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예수가 성령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나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복된 삶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거듭난 삶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 죄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곧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삶을 누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